이 말씀 읽기 전에 내가 전영기 목사님하고 이동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떤가 하면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신학적 소양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중심이라든지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의 흐름을 조금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평신도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공부가 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엉터리들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시영 권사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내용을 어떻게 했지, 자령 여부를 떠나기 전에 그 안에 나와 있는 신학들 절비하죠. 맞습니까? 그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학 맞죠? 그죠? 되지 않습니까? 신학도 된다니까. 어쨌든 그게 잘했고 못했고 떠나가 안에서 보면 그 안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켈빈이 이야기하는 그 신학 맞죠? 지금 이야기하나? 그 일반 평신도 되잖아. 지금 아직까지 김시영 권사는 걸어갈 길이 먼데도 지금 벌써 다른 옆에 있잖아. 우리 저희는 정홍열 총장보다 나. 장신대에 있지 않습니까? 최윤배 교수보다 나. 이 안에 대한 이해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신대 이런데 그런 총장보다도 나.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거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사실.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전에는 파괴의 물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은 하나님의 기억을 지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설화를 낙관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할 때 어떤가 하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보시기 좋았더라 어떤 이런 언약들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럼 어떤가 하면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좋았더라 했던 걸 갖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기억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설화의 독자들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화의 독자들로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고 또 노아의 가족으로도 지금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요, 옆에 우리가 뭡니까? 옛날에 무성 영화 같은 거 할 때 변사라고 합니까? 그처럼 그 안에서 줄거리를 읽고 딱 하는 이 변사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하나님이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홍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걸 같이 서 있습니다. 변사로도 서 있고 독자로 서 있습니다. 이게 듣고 노아의 가족으로도 서 있고. 그러니까 독자니까 전체적인 변사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도 쉽죠, 그죠? 그리고 독자의 관점에서도 어떤 이해를 할 거예요. 변사는 어쨌든 간에 독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 각각 독자의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쭉 던질 뿐이고, 이제 우리는 독자로서는 또 변사가 던지는 다른 느낌을 받고요. 실제 당하고 있는 노아는 다르죠. 우리는 그랬구나 했을 때 노아 가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발발발 떨고 있을 수 있지. 지금 수술 중에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마취도 안 하고 수술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발발발 떨고 괴로워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기쁨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 변사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알 수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쭉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낙관적인 방향이라 뭔가 모르게 눈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툭 던지는 거 보면 이제 좀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하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쭉 갑니다. 이전에는 물이 막 창이랬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계속 창이라고 또 넘치고 덮고 있는 물에서 이제는 물러가는 물이에요. 그 물러가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이 끝나고 있다는 거죠. 물에 대한 사역이. 물에 대한 사역이 이제 그때는 덮는 게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물러갑니다. 거기서는요, 방주가 떠 있었죠. 여기서는요, 산에 이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됩니다. 막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몰라. 내가 내 정체성도 몰라. 막 뭐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에 머물러 있어서 어딘쯤은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 노아는 몰라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독자니까 좀 산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산에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겨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산들이 물에 쫙 나타납니다. 산이 하나만 있으면 외롭겠는데 점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쭉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멸망 뒤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요, 소돔을 멸망시키는 뒤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했죠. 또 나엘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그리고 또 창세기 9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나오면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생각도 한번 합니다. 소돔이 박살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강구를 하죠. 의인 뭐 10명만 있으면 구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막 이런 헛소리를 하죠. 그 순전히 뻥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소돔이 멸망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롯이 작살나는 게 좋습니다. 롯이 자기하고 지금 자꾸 경쟁하고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형제 있던, 그리고 서로 아낄 때 이거보다도 경쟁하는 구도들이 더 많았거든.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돔의 멸망은 누구하고 관계 있는가 했을 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살 옆에 낸 거예요. 엄한 놈이 지금 박살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아꼈겠습니까?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옆에서 아브라함 옆에서 까짝까죽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미있는 사건들이, 임마누엘 교회가 없었으면 몰라도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바람에, 괜히 임마누엘 교회 아는 바람에 그 나간 사람 그 멸망당하는 이런 꼬라지. 임마누엘 교회 안 나타났으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꼬라지를 갖다 이렇게 안 두려움을 당했을 건데 하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수 없이 임마누엘 교회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는 피해 볼 수 있다. 그 실제는 하나님 섭리,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나타나면 그 교회를 경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안 갔으면 되는데 괜히 고라신 베세다에 가가지고 이적 행하고 하는 바람에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 아예 안 간 지역 같으면 덜 저주받을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갔던 지역, 임마누엘 교회에 나타난 지역에는 왜 더 큰 저주가 있어도 가냐면요, 구원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예수님이 간 지역도 구원의 가능성,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요, 아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미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된통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의미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은 행동입니다. 전능자의 기억이니까 행동이 바로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속성 때문에요, 생각하시면 창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일입니까? 더 이상 창조가 확장되지 않는 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그 자체로 창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헛생각 많이 하죠. 내가 돈이 얼마 있었으면 내가 저 절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절벽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구를 보고 지구 저기 말이야, 산을 한 2개 더 여면 어떻게 될까? 확 생길 것 아니에요. 아니 저 바다를 갖다가 한 중간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확 생길 것 아니에요. 사람 코 한 2개 더 만들면 어떻게 생겨버릴 것 아니에요. 이 생각이 절제된다는 것은 신적 능력이죠. 절제가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행동하신다는 거거든. 그럼 생각을 안 할 수 있던 이 전지전 능력, 어느 정도가 전능이, 생각 안 할 수 있는 전능, 전지는 어떤 겁니까? 이걸 제할 수 있는 전지, 그러니까 실제 이걸 하고도 완전히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도. 생각이 되면 나올 때 이런 의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이러면 현실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가 더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제한을 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짐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한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각해버리면 또 기억하시면 바로 행동하시는데 이 행동이 안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하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다면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미시하게 우리를 관여하시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코두개 안 만들고 기두개 안 만들고 이제 계속 제한하면서 공기를 계속 유통시키고 뭐 이런 생각들 하시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합니다. 이건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행동하신데 예를 들면 노릇을 구하신다. 이것도 나헬에게 자식을 주신다.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데리고 나오신다. 출애굽기 24장 2장 24절부터 또 6장 5절 이런 등에 그리고 새 창조 이 새 창조지요.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이 기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적인 이야기로 언약, 계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리셨네 이게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하신다면요 언약적이에요. 지가 예뻐서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뭐 안에서 지금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속성, 질서의 하나님이 속성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제 막 우리가 망각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 언약의 질서를 지금 따라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 물을 물러나게 하는 바람이 노아의 구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 이것 때문에 이제 물을 물러나게 하는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아라랏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여기서 하는 건 아라랏이라는 산은 아라랏산이 아니고요. 지역의 산들 의미해요. 산맥이에요. 산맥. 태백산이 아니고 태백산맥. 이게 이제 아라랏이 부르는 지역의 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은 터키 동부의 바누스 지방에 지금 현재로 보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약 5,100m에 이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정확한 위치를 전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라랏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뭐 뒤의 일이에요. 실제 어떤 사람들이 아라랏에서 아리랑이 나왔다. 거기서 셈함 야베 족속이 갈라지 나오면서 아리랑 하면서 저 둘이 뭐 갈라질 때 서로 연인 사이도 깨졌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 셈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리랑 아라랏산 이거 뭐 나온 거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그 8장 6절부터 14절 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보내시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필요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홍수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노아의 인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방주 뭐 120년인지 몰라도 120년 동안 만들었던 그 방주를 만드는 그거보다 배에 탔던 그 순종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방주 만들고 세상이 잔소리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배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힘든가 했을 때 지금부터 배에 들어가고부터는 어떤 일들입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진짜 서 있습니다. 방주는 죽을 일이 없어 만들 때는 그 아무 일도 아니에요. 배 안에 들어간 거는요 홍수가 나고 안에서 배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목선이야, 그죠? 언제 박살날지도 모르는 이 배 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보다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힘들다. 교회에서 그래서 아유 이제 내가 올바른 교회 찾았으니까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는데요, 교회 안에 참 평안을 얻는다고 성선되어 있는 이 자체를 굉장히 크게 높게 하는 가장 힘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가 살면 되는 거지. 교회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는 곳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가 살면 성공한 곳입니다. 살면 무슨 교회에 왔더니 내가 만사가 형통하고 평하고 그게 일단 뭔가 뭐 이 아라랏산에 일단 발을 붙이는 것까지가 과정인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오바이트를 하든 거기서 뱃물을 하든 간에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배멀미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은 하기 배가 안 멈춥니다. 계속 하루 종일 그 멀미를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방주가 사람의 그 신체에 안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형편에 안 맞춥니다. 하나님이 이리에게 맞추겠습니까? 그냥 요동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막 갈 뿐이에요. 이 안에서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견뎌내는 놈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장땡이고 최고인가 하면 구원받은 놈인 거, 구원받은 놈. 은혜로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간 놈이 이게 성공한 놈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쭉 봐야 됩니다. 자, 한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타는 적이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탈 때 발발발 떨면서 타야 돼. 아무나 이 교회 탈 수 있는 거겠습니까? 광주 타실 때 노아 광주에 들어가자. 아유, 이렇게 하면 이제 비 올 건데 우리가 편하게 들어가네. 우리가 수술 받기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수술 받기 예비자원들이 무섭습니까? 수술 받는 그 순간이 무섭습니까? 항상 생각할 때, 야, 수술 받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지 않습니까? 예비동작들 뭐 수술 받기 위해서 뭐 금식하시고 그거 조금 힘들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당사 그만 건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에서 자, 배 타세요 할 때 1대부터 어떻습니까? 다리 후들들 그 뭐 생과 한가 옆에 아빠 꼭 타야 됩니까? 이렇게 하겠지. 나도 내 마음도 그래. 그런데 야, 이거 우리 안 타면 방법이 없다. 나 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이 개념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 차라리 배 만드는 기간을 한 300년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하겠죠. 타는 그 자체가 훨씬 두려운 거 아닙니까? 120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200년이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1200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타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질적으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타는 놈이 위대하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타야 됩니다. 그 안에서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는 그의 임박한 구원의 표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배에서 한 40년 있다 보니까요, 그 40일 있다 보면 되겠지. 실제로 그 임박한 구원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 이때 노아가 신실하다 이런 개떡 같은 생각은 우리 버리고요. 이제 우리끼리 의미로 실제 신실한 거 생각하면서도 이제 의미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야, 40일 동안 해가지고 40일이 아니고 4일 만에 막 찾으려 하다가 찾고 싶겠지. 하루라도 들어가면 더 손해일 것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임박하게 막 찾아. 하루라도 배에 더 있으면 깝깝이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지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 좋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이라는 건 막 찾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신실하게 찾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을 수밖에 만드신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죠. 한 40일 동안 뺑뺑이 돌려놨으니까 막 신실하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 살라고 그짓 하는 거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배 타고 있는 것보다 일단 내리고 싶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야, 저 사람 얼마나 그 교회에 충성되고 참된 교회라고 씻을 때, 그 가정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충성하는 거 했을 때요? 충성하는 게 훨씬 쉽거든. 빨리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으로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아무 공로 없다. 니들 공로 없다는 거지. 지 좋아서 이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지. 그런데 이 엉터리 교인들도 이거 다 이야기한다. 아유,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해서 이건 알기는 다 알아.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안에서 임박한 구원 찾을 때 얼마나 지금 기쁘겠어요. 비둘기 보내고 할 때 혹시라도 하면서. 귀찮겠어요. 야, 너야 저 비둘기 찾아. 비둘기 보내가고 한번 해봐 할 때, 아유, 잠 좀 더 자고 안 할 것 아니야. 막 새벽까지 막 기다릴 것 아니야. 아이, 빨리 날려보내고 싶어가지고. 이런 개념들. 근데 이게 실제 어떤 뭔가 교회에 헌신하고 싶어 미치하는 개념들. 왜냐하면 헌신 안 하고는 죽겠거든. 미치겠거든, 이게. 오바이트도 나고 막 지금 막 뱃멀미도 하고 40일 동안 하다도 이게 보통 풍랑입니까? 몸은 찝찝하고 축축하고 샤워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죠? 냄새는 막 날 것이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막 깝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게 다 잠재웠다, 뭐 했다는데요. 여기 어떠한 편의시설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냄새를 안 나치게 하는 하나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시게 하시고 세세하게 하나님 좀 그 서비스 베푼 거는 계속 자랑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자랑하는 것 없는 거 봐서는요, 뺑이 치실 수도 있어,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하지. 야, 노아 방주에서 뺑이 치는 것보다 거기서 40일 있을래, 여기서 40년 있을래, 여기서 40년이 훨씬 그 편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따라서 물이 가마였는지 알려는 노아의 관심사가 단락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라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질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강조된 겁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돌아왔다 뭐 이러니까 엉뚱한 생각하면 돼. 노아의 실패한 경험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의 터전을 탄데 실패할 수 있느냐? 실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육지도 아닌 곳 있지 않습니까? 찾다가 지금 까마귀 보내니까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것들이에요. 실패한 것들이 처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경험, 까마귀라는. 심지어 첫 번째 비둘기도 마른 땅에 대한 어떤 표시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노아는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둘기는 그래도 좀 순결해 보이는데 이거 이제 재수 좋다고 보낸 것들도 안 된단 말이죠. 교회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가짜면 가짜예요, 그거. 그 이단이면 이단입니다. 그걸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불평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의롭고 신실한 남은 자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기다림이 어려움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움직일 재짓는 존재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런 거죠. 자, 이런 인내의 바탕에 보냈던 두 번째 비둘기는 비로소 어떤 증거,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따라서 노아는 물이 줄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나타났으니까. 물이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적당한 시간은 필요합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기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올바른 교회 맞고 올 참된 선지자 만났다고 당장 성도 되면 좋겠는데 어떤 자기 성숙의 기간들이 필요하고 이 안에서 자기 트러블이 막 일어날 수 있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물이 줄었다 했는데 이게 물질을 하더라도 보면 요즘 방역 체계들 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전염병도 창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막아주신다고 벌쓸 때도 이게 뭔가 조성이 돼야 될 거잖아. 땅도 좀 더 단단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6절을 봅니다. 40일이 지났어. 이것은 노아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주일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주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일요일 날이. 야들 주일은 금요일 저녁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시작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일이라는 기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주 단위로 활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참 이런 거 잘 지킨다 이런 거죠. 날려 보내고 나면 돌아오는 비둘기 종류와는 달리 뱃사람들은 날아가는 방향 때문에 까마귀를 이용합니다. 날려보내고 나면 비둘기들은 돌아오죠. 그런데 날려보내는 방향 때문에 이제 까마귀를 이용한다는 거. 요 컬처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까마귀가 택하는 방향을 주목함으로써 선어는 육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압니다. 쭉 날아가면 보통은 그쪽이 육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키를 그걸로 돌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요. 노아의 거는 창이 위에 놨으니까 보기도 힘들겠지만 그래요. 가장 분별력 있는 전략을 갖다가 육지를 알기 위해서 옛날에 선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와 상륙할 장소가 있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새들을 이용합니다. 만약 까마귀들은 이거 날라가고 지 먹을 게 있으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그때 이제 다른 새들을 이용해요. 7절에 보면 이제 까마귀 이제 봐야 되는데 까마귀는 검고 부정한 것이에요. 따라서 그는 노아에게 아무런 위안이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런데 까마귀가 왜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고 있거든.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왜 까마귀는 그럼 계속 날고 있었을까요? 까마귀의 습성은 썩은 음식 먹습니까? 먹죠. 자, 여기 물 위에 썩은 것들이 많이 떠 있겠습니까? 안 떠 있겠습니까? 아마 그거 썩은 고기를 먹고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을 음식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까마귀가 다 죽어가고 붕붕 떠 있을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썩은 것들을 먹고 이렇게 간에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그런데 전혀 다른 새입니다. 그것은 제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결한 짐승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금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또 11절부터 11절 이거까지는 보면 호세아서 7장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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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11절 여기 보면 이제 어리석은 이스라엘 상징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여기서 비둘기는 노아 자신의 이상적인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도 한번 살짝 생각합니다. 그럼 요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요나가 비둘기란 뜻이죠, 그죠? 요나를 또 한번 또 생각하고 그냥 던지고 이제 그냥 갑니다. 자, 9절에 보면 비둘기의 첫 번째 정찰은 실패합니다. 그 땅에서 비둘기가 실만한 곳은 전혀 없었다. 이 비둘기에 이제 전혀 없었다 할 때요, 노아의 이름에 대한 언어 유의가 나옵니다. 그 비둘기는 쉴 곳도 찾지 못했다 했는데 쉴 곳이란 말이 뭔가 마노아예요. 마노아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대신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의미로 생각을 갖다가 깊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각자 하세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 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의 발견은 분명히 상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홍수 위에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과 생식력을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 뜯어온 이삭은 노아에게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땅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의 다른 많은 재료들처럼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징조죠.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봅니다. 방주 뚜껑을 제칩니다. 이 뚜껑, 덮개, 미크세는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면요, 성막의 덮개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35장 11절. 자, 성막 안에서는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는 누가 임재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미크세를 갖다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 사용되는 이 덮개들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봅니다. 노아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라는 지시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왜 모이는가 했을 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신구약의 대표적인 두 모임이 있죠. 바벨탑 모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모임이 있는데요. 바벨탑 모임은 뭉쳐 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은 언어를 여럿으로 만들고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가 다락방으로 되는 오순절날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가 여럿이었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뱀.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모았는데 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과 번성하고 그걸 했는데 그거는 어떤 조건입니까?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흩어져야 되는가 했을 때 교회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살아남고 성도가 된 자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자기 성숙의 시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모여야 된다고? 첫째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갖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모여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생명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생육하고 번식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어떤 사람, 모든 사회가, 그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봅니다. 홍수는 창세기 1장 2절의 물의 혼돈을 재창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재창조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홍수 이야기가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홍수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의 이야기다라고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이야기다. 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와, 너가 어떻게 살았어 이 이야기예요. 아니, 그게 뭐 했다고 살아남은 거야, 저게. 대박, 이 이야기예요.
아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네. 대박이 아니고 어떻게 노아가 살아남았어? 대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홍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혼돈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홍수는 부패라는 사회의 혼돈을 제거했다. 참 부패했던 사회의 혼돈을 제거했죠. 또 하나님의 권능은 홍수를 통하여 잠시 풀어진 혼돈을 다시 제어하신다. 여기서 구원은요, 단순한 구원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조 작업을 약속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세상과 인류 문명도 구조를 받습니다. 구조는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난파를 당할 때 귀중한 것을 해소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구조라는 것은 그냥 살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난파를 당할 때 귀중한 것을 회수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신학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 구조구나.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왔을 때 와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다시 찾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 역사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알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파괴적이고 회의적인 열심이 있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서고 이런 데도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적인 비전을 발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건가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열심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열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미신 잘 믿는 이걸 높게 평가하는 거죠. 차라리 엉뚱한 것, 신성도 없고 이런 놈들보다도 이게 여기에 그 미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뀌면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하는 그 열심.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가 받은 혜택이 있으니까 깝죽거리다가 크게 당하죠. 보면 하나님 따라하려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열심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열심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에 따라 유죄를 판결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조를 받았습니다. 구조, 왜 봉사하도록요? 구조는 다 회수시켜 줬으니까. 뭐 그냥 몸뚱아리만 달랑 해주지 않았으니까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미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찾아줬으니까. 구조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혁신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찾으실 때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했을 때 전환된 가치입니다. 구조를 받았을 때 상태는요, 예전에 구조받기 전의 상태와 재산은 똑같겠죠. 뭐 그냥 찾은 거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환된 가치라고 하는 다른 재산이 생기는 거죠. 구조받은 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갑자기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노벨처럼 나 파괴자 노벨이 아니고 노벨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그 전환된 가치죠. 그런 것 뜻이 그리스도도 이 전환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이 전환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죠. 전환된 가치로 살아가는 분이.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이때 성경에서 노아를 의롭다고 밝힐 때 그 말 속에는 그가 목숨을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렵다고 할 때 글쎄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을을 상당히 주목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놈이 어렵고 잘하니까 이렇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렵다면서 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군대 사회를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생전 구부 안 하는 놈이 있어. 근데 쫙 그 부대가 있어. 그런데 딱 가면서 몸들 보니까 이거 구부들을 열심히 했구만, 훌륭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막 구부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촬영관이 딱 구부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보면 구부. 그러니까 야들이 구부 잘했고 어떻게 이게 아니야. 자기가 볼 때 이제 구부가 자기가 이제 그때 그렇지 않으면 목공체조를 열심히 했구만 하면 막 이 야들 목공체조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는데 또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을을 중시하고 쳐다보고 계시니까 어렵다 했을 때 이놈이 어려운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을을 중시하고 계신다는 게였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어렵다, 노아를 어렵다 자꾸 하시는 것 같은 거 뭐 우리 보고 어렵게 안 살래 이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어이 너희들 좀 어려워 보이는구만. 그럼 막 어려운 척 해야지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이제 이 개념들 이걸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을을 좋아해 라고 합니다. 그럼 메뉴에 을을 올려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건 거예요. 그게 뭐 노아가 어렵다든지 뭐 은혜 받든지 이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이 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노아한테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이 을을 좋아하니까 정보 하나 얻어서 하나님 지금 을을 찾는구나. 지금 그걸 딱 생각 우리는 집중 딱 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 어렵다고 불리는 것은 하나의 영예로운 칭찬이지만 틀림없이 노아는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김경천 목사 특이한 사람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정홍열 총장님한테도 내가 물었어요. 제가 특이합니까? 이렇게. 목사님 몰랐어요. 목사님은 특이한, 상당히 특이하죠. 노성수 목사가 자 목사님은 보니까 자기가 50몇 년 동안 자기 상담 심리학 박사니까 그거 하면서 봤는데 여지껏 자기가 만난 50년 동안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제일 특이해요. 또 내 요번에도 누군가 뭐 황성국이라고 또 그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야 그 후배야 야 성국아 그 내가 저 특이하냐 이렇게 형님 몰랐어요. 엄청 특이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제 실제로 이상한 사람이 특이한 게 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그 틀림없이 왜냐면 하나님의 그 의에 맞추려고 하면요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게 특이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거 다 비비다 보니까 세상 거하고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온갖 지금 내 아부를 다 하고 있고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가벗고 춤추라면요 저는 어디 가서도 빨가벗고 춤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게 내 살 길이란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이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렵다 할 때 노아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이제 우리 개념들이에요. 야 참내 뺑이 치게 생겼구만. 그런죠. 군대 가면서 사령관이 이 친구는 한 번에 그 50km를 뛰가 또 있는 놈이야. 군장 메고 하면 이놈은 10km밖에 못 뛰다도 야 그 다른 사람이 진짜 야 보여줘. 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뛰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그런 심정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경천 목사 보고 잘한다 하면 나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잘한 게 아니고 지금 억지로 일을 악물고 있는데 잘한다 하면 잘해야 되잖아. 또 미칠 노릇이 하나님 칭찬받는 게 기쁜 게 아니고요. 부담 확 되죠. 그 얼굴은 막 웃고 있으면 노아가 나보고 어렵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에서 부담 확 되죠. 이게 도대체 이 양반이 나한테 뭘 또 요구하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런 거 이런 기분들. 그런데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한 거지. 저놈 제가 과잉충성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를 줬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속한 세상에 순응하기를 거부한 노아에게서 배울 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노아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됩니다. 노아 같은 이런 인간을 갖다 어렵다 함으로써 너한테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김경천 같은 인간한테 야 너 참목자다 이렇게 함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헛짓 못하게 자꾸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이 구속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구속시킵니까? 나한테 야 너희만 너무 때로 살아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는데 어휴 참 잘한다 이거 이렇게 해니까 이 환장할 노릇이지. 그 립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그런 게 이제 이런 개념들 하나님 립서비스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알면서 이게 미칠 노릇인 거죠. 이거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된다. 왜 노아를 어렵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밑에 다른 놈들이 이게 그게 되거든. 왜 김경천 목사 보고 참목자라고 자꾸 두드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올바른 복음 전파할 것 아니야. 거기에 그 하나님한테 또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럼 누가 이익 봅니까?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이렇게 어렵다 소리 자꾸 해주면 노아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이익을 보는 거예요. 노아는 뺑이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거. 그러나 이제 노아는 감사함이 있죠. 뺑이 치더라도 일단 딱 잡힌 바 되었으니까 자기는 일단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적어진. 요거 하나 말고는 뺑이 칩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노아 자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심각한 많은 대목에서 의외로 노아에 가서 침묵합니다. 심지어 노아 자신도 자기를 나타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노아는 어디까지나 단역이면 그 이야기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현장이 어떻습니까? 김경천이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까? 김경천을 침묵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부쟁이 있지 않습니까? 착달라부터가 하는 간신배가 김경천이에요. 철저한 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고 막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교 성경에서 뭐 옥하는 같은 경우에 이야기 그때 뭐 보니까 열받는 게 그죠. 오늘날 우리 장모님이 없었으면 이 옥하놈은 없습니다. 자꾸 우리 장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다. 뭐 내가 평양에서 뭐 우리 삼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을 때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노아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 노아 이야기를 해서 노아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설교 현장에서 예수만 선포돼야 됐다는 거, 나머지는 침묵돼야 하는 겁니다. 어떤 때 서입니까? 노아 말이 나올 때마다 누굴 잘난 척합니까? 하나님을 잘난 척하기 위해서. 김경천 이름 지금 언제 사용됩니까? 하나님 잘난 척, 예수 그리스도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런 수단으로 있지 않습니까? 딱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딱 에너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전성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널리 주장되고 있는 전성들인데 알고 뻥을 쳐야 될 것 아니야. 뻥을 치더라도 우기더라도 알고 우겨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는 거, 이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 그 이제 이거 알고 대신 이렇게 해야 돼. 뭐 다른 뭐 전성에 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끼리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서 한 120년 걸린 거 거기 뭐 다른 전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 갖고 이야기하고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모르는 놈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아는 놈이 따지면요, 야,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전성이 되는데 그건 뭐 연도수가 뭐 중요합니까 하고 콱 누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노아가 이 기간 동안요 그의 이웃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이 헛소리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심지어 온 대륙에 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거 뭐, 할 필요 뭐 하고 나면 이제 또 뭐 어떤 식으로 뭐 끼 맞추면 되지만. 이런 거 없고요.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의 거듭되는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 사람들이 그 너무 아니 왜 산에서 배 짓는데 뭐가 뭐 어때 가지고.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요 세계 전성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전성들 중 일부는 성경 본문의 자료에 근거해서 추론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이 추론을 통해서. 근데 이걸 갖다 답으로 가져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들은 할 수가 있지 마야. 그렇다 하더라 뭐 그랬지 않겠느냐 되는데 생각만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을 갖다 지금 답처럼 가져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20년은 공시가 됐고 그 마가다락방 공시가 돼 있죠. 그 마가다락방이란 말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120명 또 거기도 공시가 됐죠. 그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알면서 이제 해야지. 뻥칠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주전 2세기 이후로 내려온 유대교 문헌과 기독교 문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아가 설교했다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선들은요 창세기 본문 속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했으니까 요걸 뭐 좀 주장하고 뭐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알고 해라. 또 방주를 만드는데 소요된 기간이 120년이라는 주장은요 창세기 6장 3절과 관련된 추론들에서 기인했습니다. 방주를 그렇게 장기간 걸쳐 만들었다는 정당한 근거가 성경 본문에는 없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그를 도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들어줘 아들들이 뭐 도왔다면 아들들이 방주 만드는데 도왔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또 그 노아가 그 일을 위해 일꾼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노아 아들들이 그걸 도왔다는 말도 없고 그 들은 적도 없고 뭐 일꾼 고용 안 고용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어. 사실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요 야 그 일당 많이 주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당 많이 주면 일하는 거예요.
교회 짓는데 목사가 짓습니까? 그 건축업자가 짓습니까? 그렇잖아. 그거 주면 짓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120년간 떠들이고 그래서 120년 걸리고 뭐죠. 이런 상상할 필요 없이. 노아하고 돈 있고 만약에 그 정도 120년 동안서 무의도시 가면서 놀고 있을 것 같으면 뭐 배만 짓고 그거까지 그 나무는 어떻게 혼자서 옮겼겠어? 인부 안 쓰고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부 설설 수도 있고 안 설, 이게 중요한 그 이야기들은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예를 들어 성이나 도덕이나 또 뭐 다른 것 이런 데서 침묵하시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걸 막 끄집어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죠, 보면요. 그걸 뭐 타락해가 뭐 목사 그렇게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실제 뭐 인부를 썼든 안 썼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겁니다.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들어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그 실제 뭐 너가 사람 또 보수 좋은데 안 쓸 일이 없고 그 정도 넣을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이게 준재벌일 건데 안 그러면 재벌일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선지자들 보면 다 재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어떤 걸 밝히고 있습니까? 누구를 방주에 태울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그 어떤 암수매 상무가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그 공간 역시 또 8명의 성격에 맞도록 마련됩니다. 8인성이야, 사람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120년 걸려 만든 8인성 방주. 뭐 예를 들면 120년이 된 뭔지 아닌지 몰라도 여기 지금 8인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짐으로 지고 있는 전성들 중 일부는 분명히 맹목적인 가설들일 것입니다. 이거 최악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의미로만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막 그 짐으로 가져가면 따지고 하면요, 그거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방주에 실으라는 명령은요, 이 설화가 제사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노아가 제사를 드린 목적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노아가 번제 드림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노아의 제단과 제물의 결과로서 홍수 이전의 인간 상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타락하지만 제단 위에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올 수 있다. 이게 근데 이 은총과 축복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가만 놔둬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 이 노아가 지금 어느 정도 아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오늘 사랑가면이 죽게 하는, 이제 사랑가면이 죽게 정보를 들었어요. 내일 내가 사랑가면이 죽게 이렇게 했을 때 딱 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하나님한테 이야기, 다른 막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하나님한테, 저 하나님의 주인한테 가갖고 뭐 물건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사랑가면이 내일 줄게. 그거면 걸어 퉁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알았다고 했고, 제발 지에게 그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사랑가면이는 주셔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쌀 반가마님 이상은 안 돼 하면 막 백성들 대표로 나가고 앞에 가고 딱 따지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고 보세요, 쌀 반가마님 주세요. 우리가 일하지 안 그러면 일을 못 합니다. 엄청난 아부꾼이죠. 지금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지가 살아남는 거예요. 지부터 살아야지. 그래. 그런 거예요. 김경천 목사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비비고 있는 거잖아, 지금요. 이제 이런 거 이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제단과 출애굽의 디언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디언 신의 모세의 제단,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8절에 있죠.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기사에서 제단과 제물은 하나님의 언약의 설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막 이야기하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자기 거하고 자꾸 연관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제단하고. 두 언약의 결과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 언약은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모세가 있을 때 광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다 기쁨에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있습니까? 항상 불평불만이 이렇게 막 창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야, 이거 지금 노아의 방주 아니야. 우리는 지금 땡 잡은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이 삶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거요. 그게 지금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 히브리서 이야기들이에요. 히브리서, 야 지금 뺑이 치고 있잖아. 도미티아나 황제한테 깨지고 있고 뭐 깨지고 있고 뺑이 치고 있는데 좀 기다려. 우리가 어떤 게 기다리고, 죽으면 좋아져, 뭐 종말이 오면 좋아져.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 똑같은 것들 아닌가. 방주에 나가면 좋아져.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광야를 떠나면 좋아져.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연관되어 있는 거 이게. 그 이야기 모형론적으로 이거 있잖아. 좋아져. 김경진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하시 우리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뭐 좋아지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 빼고 나면 뭐 더 사기지 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에서 그거 뭐 좋은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협량하시는 것은 그것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연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시키는 향기 21절 쫙 나오죠. 제사 시에 이것은 재물을 태움으로써 나는 냄새에 대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진정시키는 할 때 니오하흐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재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휴식적이고 누아흐, 진정시키며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꼬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시켜. 아이, 흥분하지 마세요. 주인님 하면서 이렇게 쫙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의 이름에 대한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노아, 이 구절은 야훼께서 노아의 제사를 흠량하셨다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 있어요. 야훼께서 노아의 제사를 흠량하셨다면요, 라멕은 그의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 지었죠. 그러나 이는 노아가 수고를 떠나 안식을 가져오라고 소망했기 때문이죠. 안식이라는 의미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죠. 여기서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을 진정시켰음을 암시합니다. 노아의 제사가. 그러니까 노아의 첫 번째 제물은 감사의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제물을 드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이거 하나님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 좀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이제 진정시키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인류에 대하여 은혜로운 생각을 하시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면서 싹 진정시키면 하나님이 속성 중에 자비가 있죠. 자비가 싹 다루면서, 그래서 이거는 무엇의 모형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모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이야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진정시키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니오하흐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단번의 모형들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인간들을 갖고 진정되겠어? 이제 내가 의미로 던지는 거죠. 니오하흐, 이제 그리스도 영단번 모형. 이게 예수가 딱 진정되시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선언된 땅에 대한 저주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대한 저주가 전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 이래로도 사람에게 미쳤던 그 저주들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해제된 것은요, 또 다른 홍수에 대한 경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주렁주렁 매달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단지 홍수 하나 지금 그게 지금 해제된 거예요. 그거요. 그러나 죄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희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변함없이 죄악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자비가 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필수적인 매개체가 되는 어떤 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이걸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죄악된 백성에게 죄가 창궐할 때 은혜는 죄보다 더 크다.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얻는 건 한 사람의 매개체는 항상 있다. 노아라는 이 떨거지 같은 거 금방 술 처먹고 헬렐레 걸기 분명한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매개체가 생겼고, 노아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은 김경신이라는 매개체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니까 노아는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방주에서 내리고 나면 술취가 헬렐레 그랬지만, 저는 방주에 타기 전에 술취를 헬렐레 그랬지만 방주에 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헬렐레 안 그리거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땅이 있을 동안은요, 땅의 유한성이 암시됐다. 어떤 거라고요? 땅이 있을 동안 유한성. 까불지 마라 이거죠. 예,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